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잠깐 스톱할까요? 이게 예정이라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도 하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제 제일 마지막 줄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목사님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영생이 충만합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만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서 올라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데, 일반 신학자들은 1층 천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2층 천은 하늘 넘어서 우주 공간입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계가 몇 어깨가 모여서 은하수를 이루죠. 그 은하수가 또 수억 개를 이뤄서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넓은 우주도 2층 천밖에 되지 않아요. 3층 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올라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육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 이 땅에 와보니, 자기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혁혁한 영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영화가 필요할까요? 영화로움을,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영혼 그리고 육이 동시에 영화로움으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무슨 말인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육체도 영화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건 맞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너희들이 올라감을 본즉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육신이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잔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자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올 때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화는 죽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육신의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성도님 한 분이 개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개를 사랑했는지 개가 약 1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개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목사님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사실은 천국 환성 예배를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영화로움에 참여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례 예배인데, 걔는 영이 없기 때문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천국 환성 예배 없이 원하시면 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개를 키웠으니 그 죽음 앞에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러나 동물은 육이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한편 천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근데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영적으로 죽는 순간에 이 신학정오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원의 계획,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 성령의 도우심, 이건 다 서론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이제 곧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천국 갔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거울에다가 하면은 서리가 끼잖아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 영화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시작! 영화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말로 눈물 흘릴 때가 많죠. 이건 역시 영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은요, 육체에 가도 자기 정체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고 천국 가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믿음의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 정체성 그대로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에서 교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화롭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 문을 여시고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찬란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무지무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기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현세 천국,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게 될 것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5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묘사하네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감탄하며 경탄에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병이 없이, 슬픔이 없이, 죽음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니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폭풍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도성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 맨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집을 예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집을 마련했다고 선포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답!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천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성경이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